자, 오늘은 딕톡스 5번째 시간입니다. 양극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산이고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셨던 그런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렙이라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생생히 역사하던 은혜의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서 기력을 되찾은 엘리야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야 할 산 정상이 아니라 어둡고 습한 동굴 안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당히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렙산까지 왔지만 사명의 자리가 아닌 굴 속에 다시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 사명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 동굴 속에 있느냐? 엘리야야, 왜 아직도 이 동굴 속에 다시 머물려고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믿지 않았고 하나님 물러서지 않았던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이 같은 어근을 반복해서 이 열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라는 강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홀로 굳게 섰습니다. 엘리야의 열심은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들 진짜 열심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헌신의 고백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신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저들과 나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극단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영웅주의라는 극단으로 쏠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요, 열심
아주 중요합니다.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 교회 안에서 이런 열심 가진 사람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 묵묵히 지키는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런 헌신과 충성, 그 누구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열심은 사명이 아니라 자기 증명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로 섬기고 처음에는 그 은혜로 충성했는데 나중에는 내 헌신이 남들과는 좀 다르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부담이 되죠.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증명, 자기 증명의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증명이 되어버린 그러한 열심은 반드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 열심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 생활은요, 나의 어떤 특별함,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어떤 달란트와 은사, 그런 특별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특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 믿음 생활의 열심은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은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감사의 고백으로 머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로 그 열심이 머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나를 증명하는 자기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곤란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극단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굴 안에서 그의 열심이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이미 나는 좀 특별하다라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끝까지 들어보면 또 다른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10절 뒤로 돌려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하나님 다 떠났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저는 버티고 남았습니다. 모두가 주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 저는 끝까지 버티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들립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동굴. 몸은 동굴 안에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이제 나는 좀 빠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몸은 이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양극단입니다. 첫 번째 극단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 과책임이라고 하죠. 과도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극단은 정반대예요. 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무책임입니다. 여기서 무책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무책임은 단순히 하나님 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을 내지 않은 사명을 자기 판단으로 멈추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 속에는요, 사명의 하나의 계보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고요. 하나님 제단은 이제 무너졌고요. 선지자들도 죽었고 이제 남은 것 저 하나뿐입니다. 저는 그냥 동굴에 앉아서 이제 저 하나로 안 됩니다. 저 아니어도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책임.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동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판단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 세대도 있었고 아직 이어질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책임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다음 연결고리를 보지 않는 것이. 나 아니면, 나 아니어도 뭐 된다라는,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 있습니다. 내가 세워야 할 사람, 내가 이어주어야 할 사명, 내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을 보지 않은 채 나 좀 빠져도 나 아니어도 됩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동굴에 계속 머문다면 무엇이 끊어지겠습니까? 단순히 엘리야 한 사람의 사역, 그가 했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 멈춰집니다. 다음 선지자를 부르는 일들이 여기서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일이 지연되고 멈춰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아니어도 된다라는 신앙의 이 말은요,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 하나쯤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저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 말이요,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편해지고 편해지지 않고 불편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닫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 하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어가시려던 다음 순종의 자리까지도 다 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이요? 무책임한 극단. 나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 하나 아니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무책임의 극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다음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다음 사람을 세우고 다음 일들을 연결지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무책임은 단순히 일 안 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의 다음 장면을 보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냥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 지금 동굴 안에 있습니다. 말로는 나만 남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사명의 현장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동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를 보면 그냥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자리를 트고 거기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어하겠다라는 단어예요. 더 이상 사역의 현장,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나 하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사라진 마당에. 하나님 뭐 저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리는 사명의 현장에서 물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동굴 밖으로 불러냅니다. 자기 열심이 일종의 영웅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 고립감으로 사명을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밖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강렬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하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세 번째 뭐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얼마 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경험했던 화려한 그 스펙타클한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지진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엘리야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기대하는 거대한 장면 하나에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그런 눈에 보이는 큰 장면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바람과 그 큰 지진과 그 큰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큰 불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즉시 엎드리고 왕과 나라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대한 장면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일이 일어나기 딱 좋은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운데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미한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강력한 불이 지나간 뒤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큰 기적으로 설득하고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더 큰 충격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씀으로 엘리야의 자리를 다시 정해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스펙타클한 장면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한 사람에게 사명을 넘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열어줍니다. 엘리야야, 하나님 나라는 너의 그 특별한 열심 하나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길을 돌이켜라.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동굴 안에서 나와서 다시 갈 길, 그 방향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십니다. 어떤 할 일을 주십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왕을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을 이루어갈 것이고, 엘리야 이후에도 말씀을 이어갈 사람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자들 아직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 안에 엘리야의 하나의 극단이 깨집니다. 과책임이 깨집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내가 남겨둔 신실한 사람 7,000명이나 아직 있단다. 너 하나의 열심, 너 하나의 특별함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니란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무책임도 깨뜨립니다. 엘리야야, 7,000명이 있다고 해서 너 하나 빠져도 된다는 것 아니다. 네 길을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사역을 대신한 엘리사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장면을 위해 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내가 명한 일들을 이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일처럼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가볍게 버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맡겨지지 않은 짐까지 우리가 붙들고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866년에) 영국의 27살 청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지의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하나님 소명 하나 붙들고 중국을 거쳐서
조선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조선 땅 한번 제대로 밟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조선군의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 순교합니다. 조선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예수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역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내던진 한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관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들고 갔으나 금기시되어 있던 성경 읽지 못하니 자기 지평에 종이가 귀한 시절이죠. 벽지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에 누울 때마다 천장에 붙어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성경책 벽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벽에 찢어져 붙어져 있는 성경책을 읽고,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는 널다리 교회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의 발상지인 장대현 교회 뿌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27살 영국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 하나쯤 가지 않아도 괜찮다, 나 하나쯤 꼭 조선 땅을 밟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맡겨주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조선 땅으로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삶에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영웅처럼 혼자 버티는 것,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굴 안에 박혀서 이제 나만 남았으니 뭐 나는 아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거대한 장면으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지만 세미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기름을 부어라, 다음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남겨뒀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주 이러한 양극단에 우리가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열심이 어느 순간 나는 좀 특별하다라는 과도한 책임, 나 없으면 뭔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과책임으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넘어서 하나님 일 전체를 마치 내 어깨에 올려놓는 마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열심과 헌신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의 극단은 어떻습니까? 나 아니어도 됩니다라는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시는 자리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이어주어야 할 사람, 내가 세워야 할 다음 순정을 보지 못하고 마치 동굴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극단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과책임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하나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신실한 7,000명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남겨두셨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사역도, 인생도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신 것까지 여러분들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 이 말씀은 우리를 무책임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드려야 할 순종, 내가 세워야 할 사람, 내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요, 나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쉽게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책임한 어떤 교만 뿐만 아니라 무책임의 그 불순종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극단에 서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힘들게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을 돌이켜라.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과도한 책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고 무책임한 자리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떠받치려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와야 하고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무책임한 자리에서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하나가 뭐길래 나 하나를 통해서 다음 사람을 세우고 다음 순종을 이어가고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열어가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순종의 자녀로 다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